하겠네. 사랑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하게 맞추어서 불쌍히 마침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주하게 맞추어서 묵상기도 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살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시고 또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을 향하여 나오게 하시고 함께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주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발걸음을 지촉하시되 함께 모여 예배함이 우리 가운데 큰 기쁨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오늘도 새롭게 주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독문제 10번, 10편, 16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제 10번, 10편, 16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의무를 두는 배로를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 입술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필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후렴 다시 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능하신 팔로 우리를 안으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어 사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마음이 있으나 육신이 연약하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고 또 반대로 육신은 건강하지만
예배할 마음이 없어서 세상 가운데로 달려가는 이들도 많은 이때에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마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전을 향하여 달려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복잡하고 어지럽고 분주한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것이 귀한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성도들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하늘에 예비하신 복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내리마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되 먼저 믿음의 부여함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려고 하는 원수들의 여러 가지 도전과 생각들을 주의 능력으로 파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정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근심 걱정 없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우환과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보일 때라도 하나님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들 때문에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귀하게 보셔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시며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친히 말씀하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하고 또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마음에 던져질 때에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아서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장래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노후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거리들을 맡기며 우리의 삶의 장래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생명 싸개로 우리를 싸셔서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성도들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되 특별히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들을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힘입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인사 한번 알아보실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날이 점점 따뜻해지고 꽃봉오리들이 살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이렇게 실감하는 게 참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계절이 변하는 거 잘 모르다가 나이가 들면 드디어 알게 된다.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계절이 변하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 참 새롭고 신비하고 그럴 때마다 참 속에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봄에 생명이 이렇게 꿈틀대는 이 봄에 더 삶의 희열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가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 그래서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복음 자체가 조금 공간복음과는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시각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볼 때에 공간복음에는 없는 내용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왜 그렇게 달리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도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 전혀 없지요. 특히나 사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들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편해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공간복음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여기에는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 무슨 의도가 있길래 이렇게 공간복음에는 없는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말씀, 그게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에 있던 그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영과 진리로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두 가지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되게 틀린 거는 아니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그것은 조금 부족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도 이를테면 정화수를 떠놓고 아침마다 비는 어머니들, 그렇죠?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옷을 갈아입고 정화수 깨끗한 물을 떠놓고 거기다가 이제 빌잖아요. 천지신명기에 빌잖아요. 그 정성 오죽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오죽 정성을 들이면 아침마다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단순히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렇게 새벽마다 그렇게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일반적인 다른 것에 대해서 정성을 기울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진리로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라는 것이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진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면서 그 예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때만이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등한시하고 분위기만 아주 훌륭하게 정서적으로 온 마음을 기울여서 드리는 예배는 그건 부족한 예배예요. 그것은 단쪽짜리 예배예요. 그것과 동시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그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드릴 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예요. 진짜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벨의 예배는 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였죠. 왜냐하면 아벨은 정성을 기울여서 드렸어요. 무엇을?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정성.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정성과 더불어서 그가 드린 예물은 피의 제사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을 잡아서 드리는 피의 제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정성을 기울여서 드리는 예배이면서 동시에 어린 양으로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믿음의 예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왜요? 가인도 정성을 들여서 드렸죠. 뭐예요? 땅의 소산물 중에서 드렸어요. 땅의 소산물. 자기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하고 자기가 애써서 자기가 가진 수확한 것 중에서 좋은 것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건 정성으로만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것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제사였어요. 즉 어린 양이 죽어서 나의 수치를 가리는 죄를 가리는 가죽옷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뜻이죠. 정성을 기울였지만 진리는 아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정성과는 별개로 그가 믿음 안에 있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라고 하는 뜻일 수 있겠고, 영을 다해서 기울여서 라는 뜻이 있겠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림과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의 모범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사실 그 요한복음 4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만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4장의 전체 내용에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기록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 쪽으로 이동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유대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유대는 약간 저 북쪽 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그 사마리아 지역 위쪽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쪽으로 이동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동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갈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면 뺑 돌아서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다가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하셨겠죠. 그러다 그냥 갈릴리를 가는 길을 사마리아를 그냥 통과해서 가자. 그래서 사마리아를 가면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 아니겠어요? 유대인 남성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까이 가다가 사마리아 그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우물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우물이고, 그것은 옛날부터 굉장히 유서 깊었던 그러한 우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우물에서 물 길어다 먹고,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처럼 그냥 땅 파면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엔간하면 땅 파면 깊이 파면 어디든지 그냥 물이 나오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파도 우물을 파도 물을 얻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 우물은 야곱이 판 이후에 물이 마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동물들이 이곳에서 이 물을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생명수나 마찬가지, 생명수. 삶을 유지시켜주고 삶을 번성하게 하는 항상 중요한 그런 물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그 수가성 그 우물에 어떤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어요. 갈급한 그 갈증, 인생의 갈증. 어쨌든 이 물을 길러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인 여성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굉장히 의아한 일이거든요. 나중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조금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처럼 여기는 그러한 지역이고 그런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죠. 당신이 유대인 남성으로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내가 오히려 나에게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죠.
먹는 물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자 이 여인이 대화하는 중에 당신은 선지자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군요. 그러면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당신들은 예배하는 곳이 저기라고 그러고 우리는 예배하는 곳이 저기라고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곳이 맞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예배할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 예수님이 오신 지금이 예배하기 가장 좋은 때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너 가서 남편 데려오너라 뜬금없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 지금 남편 없습니다. 그래 네 남편 없다는 것이 맞다. 네가 전에는 남편이 5이나 있었다. 지금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지. 남편은 아니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인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눈치를 채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양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와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본문처럼 우리 동네에서 한 이틀 더 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틀 동안 유하시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과 대화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나에게 전해준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친히 저분을 보니 저분이 메시아임을 우리가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지리적으로 보면 분열 왕국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의 왕조에 속해 있던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서 기원전 721년인가 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특히 이 사마리아 지역이 비옥하고 땅이 좋았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곳에 많은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이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거 데려다가 딴 곳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어쩔 수 없이 혼혈을 해서 혼혈족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방 신들이 많이 들어왔던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순수 혈통이 무너졌고 그리고 그곳에 많은 우상들이 들어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것은 우리가 상종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고 점점 사마리아인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조금씩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성으로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여성에게 가서 말을 건넨다는 것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말하기를 유대인 남성으로서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 동네 와서 며칠간 더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들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들어가셔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대화를 하셨고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확인했던 그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말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가 이제 믿는다. 근데 그것은 네가 전해졌다는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친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분과 대화를 해보니 그분이 참으로
세상에 오시는 구주인 줄 우리가 이제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좀 생각을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편견들. 그 편견이 우리의 선대로부터 내려온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가 조장시켜 놓은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짧은 지식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온 편견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못남과 나의 그 편협한 생각 때문에 나에게 형성된 편견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어떤 현상이나 어떤 것을 볼 때에 100% 객관적이고 100% 진실된 눈으로 확인하고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상당히 왜곡된 상태에서 편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편견이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것이 대인관계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장래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의 편견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좋은 본보기를 보이셨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인 또는 문화적인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것 모두 다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그 편견을 온전히 깨고 녹아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고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녹아낼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지고 복음 앞에 온전히 잠길 때에 가능합니다. 나의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면 내가 가지고 있는 편협한 생각들이 정리가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들 그런 것들이 깎이고 녹아내리게 됩니다. 편견이 줄어들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단점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서 복음 앞에서 온전히 낮아지고 깎이고 메워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이사야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들은 깎이고 평지가 될 것이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그런 것들은 모두 다 깎이고 메워져서 복음 앞에서 평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회적인 편견과 사회적인 그런 어떤 고집, 전통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 생각에는 조금 아닌 것 같아도 내 생각에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편견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고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높아짐을 깎아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에 그 마음의 감동과 마음의 울림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면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믿음이 시작될 때에 누구에겐가 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모태신앙인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모태신앙인들도 처음부터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그냥 저절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 들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쌓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모르던 믿음을 갖지 못했던 성인들도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 가자,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믿어야 돼 라고 말을 했을 때 처음에는 귓등으로 듣고 콧방귀 끼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생각나서 교회 갔더니 내 마음이 시원해지더라, 해결되더라.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것,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시작은 다 누구인가로부터 전해 들은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언젠가 한 번은 우리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뭐 이런저런 뭐 바빠서 하나님 모르고 그냥 엄벙덤벙 살았지만 그러나 언젠가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언가, 인생이 무언가,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라고 하는 자기 반성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근본적인 물음을 우리에게 물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 철저하고 이 처절한 요 대면의 시간이 있어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거꾸로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비로소 우리에게 있어야 오늘의 이 사마리아인들이 하는 말처럼 내가 그분을 친히 보니 그분이 메시아임을 내가 이젠 알았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렇게 되어야 베드로처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속으로부터 나오는 그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고 거기서부터 비로소 우리의 새로운 거듭남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비로소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씩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능사는 아니죠. 교회 다니는 것은 말로 듣는 것, 누구에게인가 듣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사실은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 나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귀합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 앞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질문에 대한 진실한 대답으로서 우리의 삶이 사라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야 그렇잖아요. 그 다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왜곡된 인생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사마리아인들처럼 사실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처럼 절망 속에 우리는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우리는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고백하는 사람들과 같은 입장이에요. 우리 모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임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왜곡된 인생이었지만 전에는 죄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서 치유되지 않는 삶을 사는 영적인 환자였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셨고 새롭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친히 그를 보고 들어서 그분이 세상의 구주임을 우리가 알았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우리가 그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르긴 해도 아마 예수를 만난 후에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우리는 왜곡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에 가졌던 왜곡된 생각들은 믿음 안에서 모두 버려야 돼요. 여기서 왜곡된 생각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견해를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의미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고집,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아들, 왜곡된 자아들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고 녹아지고 깎이고 높아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할 만한 새로운 사람으로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뭐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루하루를 드리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야 비로소 어떤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비로소 어떤 일도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변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과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그냥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것이야. 그것이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 무슨 말씀을 이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주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왜 주님께서 도무지 모른다고 하셨을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왜 주님께서 난 너는 도무지 몰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했지만 사실은 불법이었어. 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불법을 행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것,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그것을 믿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감당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내 오늘도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다짐과 결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실 새 힘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간직하게 하시고 복음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5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리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되어서 평생 주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리며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복으로 지금까지 살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